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확장되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전도행을 하고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거반 맞아 죽을 뻔하게 되죠. 예루살렘 내의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와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이것은 종교적인 죄라 생각해서 유대인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맡겨서 죄를 찾고자 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죄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고 이 사실을 조카를 통해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천부장에게 고하여서 그 로마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압송이 되게 되었고
벨릭스에게 먼저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역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함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베스터 총독이 와서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하였지만 여전히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도 신문을 받았지만 아그리파 왕도 죄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이미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자 청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먼저 이제 그레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전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바울과 함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을 한 것이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누가가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이끌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압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대 지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단순히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질 그런 죄수들입니다. 이 율리오가 이끄는 이 죄수들 압송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이사라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시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이 바울의 일행 중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의 일행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바울,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세 명인데요. 어떻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죄수들과 함께 타게 되었는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고위 관리들이나 혹은 자유인들은 종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자유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종으로 함께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았는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시돈까지 오게 되었고요. 시돈에서 다시 5절에 보면 무라라는 시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이 배는 애굽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에서 더 큰 배로 옮겨 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레데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미항에서 바울이 보니까 이 배의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령 안에 알려주셨거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항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보인 듯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시돈에 도착했을 때도 이 율리오가 배려를 하여서 시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바울에게 배에서 잠깐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배를 띄워서 베닉스, 영어로 하면 피닉스인데요. 피닉스라는 곳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항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배를 어떻게 하고 줄을 대고 짐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두 눈으로 봤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공포 속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광풍에 배를 조정할 수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배를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공포에 휩싸인 뱃사람들에게 하였던 아주 엄청난 선포가 있죠.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린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오랫동안 풍랑으로 고통당하며 또 먹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뱃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안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목숨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살려주는가?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냥 이 본문 자체로 굉장히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그 공동체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멋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나안 동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안 동군학교에 가면은 그 앞에 정문에 큰 돌에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김용기 장로님 6.25 이후에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정말 그 간담이 녹는 그런 기도를 늘 하셨던 분인데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35년의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이 노예근성 그리고 한국 조선 땅에 뿌리 깊이 있는 술과 노름과 음란함에 이러한 문화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개조하는 일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을 하였죠. 이것은 노동과 영성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대부분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농업의 기술을 알려주고 신앙으로 근면하게 만들어서 이 땅을 개조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였죠. 그래서 늘 기도로 그리고 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는 아주 멋진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이래요. 김용기 장로님도 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의 고백을 차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들을 이 가나안 동군학교에 보내서 이 젊은이들을 깨우는 이 일의 정신과 그 방법들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군학교에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대로 국가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사람들의 정신 개조를 이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하게 되어졌죠. 이 한국당이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아주 깊이에 있는 그 씨앗이 바로 가나안 동문학교였고 김용기 장로님의 조국 위에 안심하라라는 그 기도 한마디가 이 한국당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저는 과감하게 확신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간 이 배가 유럽 전체를 바꿔놓았고 또 단순히 그 뱃사람들만 살린 것이 아니고 로마를 바꾸고 유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간 이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것이 아니고 유럽을 싣고 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유럽은 다들 이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미개인들, 야만족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이 유럽이 바뀌고 유럽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흥황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 의학, 예술, 미술, 학문 모든 것들이 다 유럽의 기독교 기반의 사회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 복음을 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살았고 이 배를 통해서 로마가 바뀌고 로마가 통해서 유럽이 바뀌고 또 유럽을 통해서 전 지구촌이 복을 누리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이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때문에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가문이 바뀌고 이 땅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생존하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싹 틔우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되고 결국은 큰 나무처럼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고 그늘이 생겨서 동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 가정이여 안심하라.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지금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가족 식구들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 가족이여 안심하라. 내 회사여 안심하라.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품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새벽에 종종 말씀드리는데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소품교회가 안심하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하고요.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조국이여 안심하라. 회사여 안심하라. 내 가정이여 안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그 바울을 지키신 주님이 또 뱃사람들을 지키시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멋진 믿음의 선배들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순교의 피가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 왔기에 이 땅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번성하고 창대해졌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한국 땅에는 조국을 품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소풍교회 이 새벽 재단에 또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가정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멋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말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